시편 3편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3편에 들어오면 많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제목, 표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제 역시도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성에서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호위병 50명을 앞에 거느리고 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반란 이후의 일이 아니라 반란 이전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다녔습니다. 고대 근동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50명의 호위 부대를 앞에 거느리고 다닐 정도로 chariot, 그 전차를 타고 다니는 왕은 거의 황제 수준의 경호를 받는 왕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 모양새만으로도 압살롬의 마음에는 내가 왕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합니다. 성문 앞에 에브리데이 출근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왕에게 호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궁으로 들어올 때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왕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막 전차도 있고 막 호위병이 막 둘러싸고 있는 왕자님께서 왕급인데 자기 문제를 직접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황송해서 절을 막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군주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입을 맞추고 막 안아주고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훔치는가 봅니다. 친밀하게, 친숙하게, 그런데 조심해야죠. 속에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런 일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정의를 베풀어 주려고 하고. 자, 그러자 반역을 딱 일으키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순식간에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황급히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을 거의 유일하게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 이전 버전으로는 가장 승한 자, 이길 승리자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 하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다윗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야 하고 그 반란 때문에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 치욕을 그는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유 모를 고난이 아니라 다윗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이유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위가 든든해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강대국의 왕이 되었죠. 사무엘하 전반부에 이제 그런 승리가 있고 11장에 들어오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자,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었다면 당시의 전쟁은
모든 왕들이 힘을 다해서 싸우는 전면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졌냐면 왕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좀 보내도 얼마든지 주변 왕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낮잠을 편안히 즐긴 다음에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부하들은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낮잠을 편안히 즐기고 저녁 때에 침상에 세려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에 빠져 데려다가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나의 대장인 요압 장군과 내 부하들과 모든 병사들이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난 집에 가서 쉬지 못한다 하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아를 죽여라입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손으로 들고 우리아는 왕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전쟁터로 향했던 겁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슬픈 일인지.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죄는 씨앗이거든요. 씨앗을 뿌렸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거두게 될 쓰디쓴 열매는 그가 먹게 하십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죄에 대한 것은 용서받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부분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 다가오는 우리 삶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사실은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시편 3편을 접근할 때 제가 왜 이 뒷부분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주 쉽게 우리는 그래 인생은 고달픈 거야. 애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청상시원화가 튀어나오는데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뭐 하는 일마다 참 안 되고 내 인생 왜 이래 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냥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원수들밖에 없고 그런 감성에 빠질 것이 아니라 팩트를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고통스러운 죄의 열매 사무엘하 11장에서 사무엘하 7장은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은 4장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가장 슬픈 장입니다. 그런 언약의 사람이 죄를 범한 이런 일을 범하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업신여긴다는 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참견이야? 내 몸 가지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게 왜 죄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이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함부로 그릇된 생각에 빠지고 우리가 가진 육신의 지체들이라고 떠오르는 대로 눈빛을 그냥 레이저 빛을 발사하고 떠오르는 대로 코로 콧방귀 끼고 떠오르는 대로 입으로 험한 말 하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는데 뭐 어때?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우리 육신으로 짓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it's too late. 우리 마음대로 살기에 it's too late. 근데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니 인생이 가야 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3편을 들어가면서 그 사실을 먼저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이며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업신여김입니다. 이 무서운 단어를 다윗에게 쓰셨어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막에서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기름을 반드시 태워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홈니와 비나하스는 기름까지 먹어서 마블링 들어간 거 고소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포션은 자신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엄청난 죄악들을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한날에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까? 영혼이 기쁩니다. 그것이 진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닙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앙탈 부리고 그 품을 떠나서 문제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처럼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합니다.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몇 년 동안 칼을 갈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은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불러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왔음에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에서 사실 무엇을 키우고 있냐면 압살롬의 앙심과 반역의 마음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이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잘 해결했으면 사실 압살롬의 복수와 반역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렇게 보면 참 연약한 아버지인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죄악의 악하고 쓰디쓴 열매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초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모든 종류의 욕심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빠졌던 성적인 욕구, 욕망, 죄악,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그러한 죄악을 범했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빼앗아 먹고 싶은 그 식욕, 탐심,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죄를 멀리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내면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으로 올라올 때부터 죽여야 합니다. 그때 안 밟으면 이게 뿌리 내리면요 못 뽑습니다. 알잖아요. 잡초도 이만큼 큰 거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안 올라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요만할 때 뽑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비 온 다음에 속속 빠집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렸을 때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토양은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좋은 잔디로 꽉 채워진 데는 잡초도 안 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발딛지 않은데 엉성하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성령 충만도 간구하지 않아,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잡초가요 순식간에 죄악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거 뽑으려면 평생토록 죽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온 사람도 순식간에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항상 절제하고 멀리하고 조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빈 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속에서 일어난 잡초 같은 생각들을 뿌리 뽑아냄으로써 죄를 죽이는 훈련을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